이 칠판에 있는 개송 이해됐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한 2,000명 된다는 스님들 수가 12,000명 된다는 거 그러는데 그 12,000명 스님 중에 이 개송 성철신 개송은 예수교인들이 그렇게 욕해도 변명 한마디 못하고 저쪽 개송도 이해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거를 이해해야 이제 불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죠. 저 말을 이해해버리면은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육조단경도 마찬가지예요. 육조단경도 이분이 이제 깨달아 가지고 이제 대중들을 지도하는 과정에 이제 설했던 법문이거든요. 법문인데 이제 이분이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모르니까 이제 밑에 이제 법회 스님이라는 제자가 이제 기록을 하고 이분이 법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물론 육조스님이 이것을 감수를 하셨을 거예요. 글을 몰라도 감수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번이 나왔어요. 중간에 바뀌고 이래서 그래서 성철신 말에 의하면은 이것이 가장 오래된 본이다. 그래서 원형에 가까울 거다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 도낭 그거는 제가 가봤어요. 내가 갔을 때는 도낭 굴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요즘 몇 개밖에 안 보여준다는데 그래서 전지를 얻어가 어두우니까 굴에 다 비춰가면서 나는 거기를 이제 오래됐죠. 거기 도낭을 갔거든요. 그 해초 스님도 거기서 왕호 청축국전을 짓고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일행 스님 중에 동화사 조시라던 법룡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내가 갔는데 그 스님이 예비를 내가 대주고 다 경비를 내가 다 대더니 내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알고 여기다가 해초심 부두를 세우래 나보고 그래 내가 속으로 웃고 능력만 되면 나도 하고 싶지만은 뭐 택도 없지요. 내가 어떻게 그걸 세워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사실은 능력이 있으면은 해초심 부두를 거기서 사실은 세워야 되고 그걸 세움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또 포교도 되고 한국을 또 선양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조계종에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도낭에서 영국의 탐험가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갔다가 그때는 도낭굴에 스님도 아닌 사람이 혼자 지키고 있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 굴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굴을 발굴하니까 그런 고전 책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그분이 이제 상남 부분을 이제 약탈을 해간 거죠. 뭐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나 약탈이죠. 지금 봐서는 그건 국제법에 걸리가 가막소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가서 대형 박물관에다 그걸 갖다 놨는데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정보를 알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책을 책장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그 도낭본 육조단경을 이제 책으로 엮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대적으로 제일 오래된 거예요. 필사했어요. 필사. 그때는 인쇄술이 이제 목판 이런 게 발달 안 됐는지 어쨌든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제일 원형에 가깝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덕이본이니 뭐니 해가 육조단경 본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철심이 이게 제일 오래되고 제일 정확한 본이다 해가지고 그 이제 스타인이 갖고 왔는 그 육조단경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이 책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철심이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성격은 좀 개팍스럽고 우리는 마음에 좀 안 드는 점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불교의 법을 위해서는 이분만큼 또 노력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100일 법문 한 거는 우리 불교 역사상 100일 동안 강의 한 번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강의를 많이 하고 댕겼지만은 다 횟수로 치면은 한 100번은 될란가. 그게 나는 이제 오랜 시간에 그랬죠. 근데 100일 동안 연달아 한 거는 참 드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도 육조단경을 덕이본 이런 거는 봤는데 이 책이 나오고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다른 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덕이본에서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덕이본 같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는데 내용은 이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쭉 번역본 아니고 이제 원본도 이 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가 강의본을 이제 어떤 거사님이 이제 자기가 옮겨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옮긴 게 아니니까 네 이름으로 내라 이랬더니 출판사에서 당신 이름으로 내가 이 책 누가 사보겠나. 그래 할 수 없이 내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 내 이름으로 하니까 이 책이 이제 판권이 이제 내한테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강의는 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걸 옮겨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고 그분이 이제 내 제자나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판권을 이양하는 그 이양서를 내가 써줘가지고 판권은 네가 가지라. 네보다 내가 더 빨리 죽고 네가 더 오래 살 거고 또 판권에서 나오는 인쇄도 나는 이거 없어도 사니까 네 애들 공부 가르치고 하니까 그 판권도 네가 가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내가 처음부터 개입했으면은 용어 같은 걸 조금 변경시켰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뭐 이걸 내가 다 보면 그렇게 할 작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못하고 요번에 이걸 내가 자세히 봤어요. 보니까 이거 읽으면 그대로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런 해설 수 없는 책을 원본을 갖고 내가 강의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이 덜 들겠구나.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내가 정신이 좋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잊어버려요. 뭔 얘기하려고 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쭉 일이면성, 일이면 거의 설명이 됩니다. 일이면성 설명하고 거기에 이제 조금 설명이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은 내가 또 설명을 할 끼고요. 그래서 혹시 듣다가 의문이 있기나 이러면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내가 이 강의했던 걸 옮겨 썼기 때문에 나는 이거 뭐 이러면 강의 그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 혹시 듣는 분은 또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용어도 나오고 뭐 어려운 길인데 그런 거는 내가 이제 가급적 해석해 드리는데 이제 그런 게 빠진다든지 하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뭐 강의 듣는다 하시지 말고 그냥 앉아서 자담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고 서슴없이 질문하면은 내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바빠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다 할지 모르는데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은 딴 일을 주루더라도 내가 이걸 다 마치고 내가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이런 기회도 우리가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대 추가해가지고 조금 농땡이도 부리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보다는 시간 중놀이 할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은 분들이니까 열심히 이제 좀 타이트하게 공부도 하시고 중놀이도 하시고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고 막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치를 알고 내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은
이제 불교를 내가 익혔고 그 익힌 불교가 나를 시간마다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24시간 불교 속에 살면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불교 속에 못 살았어요. 때로는 이제 이 몸띠는 여와 있는데 생각은 또 속가로 가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짜증도 부리고 갈등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거는 불교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배워가지고 불교에 대한 가치를 내가 세속에서 삶이성 사고했던 그거하고 절에 와서 배운 그 바뀐 사고로서 생활하는 거하고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진짜 이게 없었다면은 내가 여태 중놀이를 안 하죠. 이것이 훨씬 좋고 훨씬 즐겁고 행복하고 24시간 되면 이제 도인인데 24시간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한 반 3분의 2만 돼도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그 생활이 24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매 순간 좋은 날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더 넓히는 사람이 불교를 더 이해 많이 한 거고요. 그 넓힌 사람이 수행자예요. 100% 안 가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3분의 2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사는 보람도 있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불교 이해가 3분의 1 되고 3분의 2가 이제 옛날에 하던 사고 생활 속에 하면은 괴롭습니다. 짜증도 나고요. 그럼 출가한 보람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이 전부 마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로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길게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그렇게 이거를 100% 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육조시인 같은 이는 막 가가지고 며칠 만에 그냥 막 100% 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 시간을 넓혀 나가는 그런 이제 작업을 꾸준히 하시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강의를 해도 마찬가지니까 이제 강의 안 해도 강의한 걸 자세히 이제 압축을 해서 적어놨으니까 요걸 이름이성 이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 페이지 선 그러니까 22페이지입니다. 해능대사가 대법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 마반야 바라미를 설하고 무상계를 주니 그때 법자 아래에 비구 비구니 도교인 속인이 1만여 명이 있었다. 근데 지금 중국 가면은 소주라는 데가 그 광요사라는 절도 있고, 광요사는 굉장히 커요. 그 육조심 살아가지고 육조심이 삭발한 곳입니다. 광요사가. 거기가 소주인데, 대범사는 내가 처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갔더니 시장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골목이 한 요 정도인데 상가가 양쪽에 이렇게 목판 같은 거 놓고 있는데 뱀도 팔고 쥐도 팔고 별걸 다 팔아. 거기 절 입구에 들어가는데 거기 구석에 조그만해. 그 옆에는 또 아파트가 큰 게 있고, 그 산이 아니에요. 시내에 있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이 살았을 때는 거기가 들판이었던지 산이었어요. 근데 그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시장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이 앞에 정리 좀 해야 된다고 주지한테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그 후에 가니까 그런 혐오스러운 물건 파는 거는 정리를 했더라고요. 하고 상점도 목판이 밖에 나오는 건 없애고 이제 건물 안으로 이제 전부 물건을 이렇게 넣으면서 한국 관광객들이 하도 거기로 오니까 이제는 불교 용품 파는 상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이제 우리가 댕기면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절 안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넓힐 수가 없어. 주변이 전부 건물이고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1만 명이 법문을 들었다 하는 건 지금 나는 상상도 안 돼. 그건 1000명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몇백 명만 들어가도 막 빡빡할 거예요. 그 절이. 근데 그 주변이 전체가 절이었던 것 같아요. 대법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 마바냐 바라미를 설하고 무상계를 주니 그때 이제 보살계를 줬든지 무슨 계를 줬겠죠. 그때 법자 아래에 비구 비구니 도교인 속인이 1만여 명이 있었다. 조주자사 위거와 여러 관료 30여 명과 유생들이 함께 대사에게 마바냐 바라미법을 설해 주기를 청했을 때 자사가 문인 법회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였다. 이제 법회 스님이 이제 나중에도 이 얘기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법상 아래에서 육조씨 말하는 걸 이제 속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 같으면은 녹음을 하죠. 뭐 지금 같으면 녹음뿐 아니라 카메라도 다 갖다. 그때는 이제 속기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였는데 이것을 모아 널리 유행케 하여 후대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종지를 계승하여 서로 전해주게 함이라. 의지하고 믿는 바가 있어 받들고 계승하기 위해서 단경을 설했다. 그 종지를 계승하고 서로 전해주기 위함이다. 그 종지가 뭡니까? 중도입니다. 불교의 최고 교리가 중도입니다. 8만 대장경이 모두 다 중도를 이래 설하고 저래 설하고 이렇게 설하는 방법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엑기스 내용은 중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중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로 중도를 설명을 하면서 그것도 방편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24시간 행주자화를 중도적인 행위를 해라. 그러면은 본인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럼 중도 아닌 다른 방법을 이해해가지고 내다 니다라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은 지도 불편하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때로는 막 주먹까지 날려야 되고 그러면 지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그러면은 이제 중도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럼 중생은 투정의 세계예요. 그럼 중도를 이해한 사람은 자기도 평화롭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관계에도 평화롭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중도입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면서 중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내가 미리 이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들고 계승하기 위해서 이 단경을 써간다. 중도를 받들고 계승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나도 행복해지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하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또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존재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면 될 뿐이에요.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도를 우리는 배워가지고 첫째 내부터 이제 정말로 평화롭게 갈등 없이 또 남한 관계도 원만히 하면서 관계 좋게 하면서 정말 평화롭게 살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서부터 그러면 이 자리 흩어져서 이제 각자 절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인간관계 맺을 때에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사람 속에서 내가 좀 고통받고 또 왕따도 당할 수 있고 괴롭지 않습니까? 천만에 아무리 날 핍박하고 왕따를 시키고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갈등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즐겁게 받아들여요.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떼쓰면은 아버지가 받아줘요. 나쁜 아버지는 아들을 때리지만은 그런 사람보다도 그 응석을 다 받아줘요. 그와 같아요. 중도를 알면은 우리가 아주 어진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옆에 도반이 됐든지 선배가 됐든지 떼쓰고 내한테 뭐 덤비고 이러면은 받아줘요. 때로는 받아주고 때로는 또 타이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 선배들한테 내가 교만하고 뭐 선생하듯이 깍듯이 후배로서 대하면서 마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집니다. 니다 내다 양극단에 콱 맥혀가지고 불통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포섭하면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동사습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사습. 그런 분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